타오르는 태양과 뜨거운 바람, 흙냄새와 흩날리는 먼지, 부르튼 발과 다 해진 신발, 이 약물과 언덕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언덕이 나오는 한숨 어린 상황 속에서 남루한 옷 하나, 가방 하나, 물병 하나 들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길을 홀로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자의 슬픔과 기쁨을, 감사와 희망을, 아픔과 소망을 하나의 시편으로 담아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9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그 129편의 그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는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순례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그리고 134편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나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묶음을 읽으면 읽어갈수록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순례자의 여정이 어떠한 길인가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스토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스토리는 순례자가 자신의 길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과, 그리고 그 중에 고난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 힘을 내어서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시편 120편부터 그리고 134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순례자는 특별히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한 가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순례의 길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 묶음 가장 정중앙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7편과 128편,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과 그 앞장의 내용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우리 가정의 기업이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시편 127편과 128편, 결국 이 순례 여정의 중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편의 그 지혜에 대한 부분을, 이 순례 여정의 의미를 단 한 구절로 요약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특별히 이제는 이 순례길의 의미를 깨달은 이 시편의 기자가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내딛는 시점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한 줄로 정리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우리 앞으로 여정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가장 큰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시편 129편이 이 지혜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 2절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만들어서 등을 갈게 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채찍질을 하여서 괴롭힘을 당하였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장 큰 내용의 핵심은 내가 과거에 고난을 당하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었던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요, 4절 이후부터 갑자기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게 됩니다. 4절부터 7절, 8절까지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끊어졌다. 수치를 당해서 그들이 물러갈 것이다. 그들의 지붕이 풀이 자라기 전에 말라버릴 것이고 그거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 상황이 역전이 되게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했었던 고난이, 인생의 아픔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4절의 내용,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지혜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붙잡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세의 고난과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도 다 역전시킬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계기와 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유일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유일한 대답이고 해답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지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는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의 힌트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쉽게 말해서 철저하게 축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축복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었던 자들을, 그 행악자들에게 축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축복을 주거나 혹은 축복을 주지 않다거나 한다는 것은 내가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순례자는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핍박자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여러 이방인들, 특별히 바벨론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그 제국은요 엄청나게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엄청 초라하고 그리고 이제 갓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만 리의 광야길을 지나와 이제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재물도 없고요, 살아갈 곳도 없고요, 비참하고 나약한 상태가 바로 이 시편의 저자이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축복을 한들 축복을 하지 않들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초라하고 남루하며 당장 앞길도 모르는 풍정동화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되어서 이제 승리했다 이것이 아니라 역전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바뀐 상황은 전혀 없이 원수자들은 그 전처럼, 아니 오히려 앞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것이며 그런 상황에 우리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축복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놀림거리가 될 뿐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성경을 알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잘 됩니다. 크리스찬이라 정직하게 살아서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손해입니다. 세상은 더 크고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도 없어 보입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기는커녕 신앙도 겨우 지켜가기 힘든 게 우리네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본문은 그저 우리에게 낙관주의, 긍정적인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확신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의 해답은 또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에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거를 히브리적 표현으로 좀 더 우리에게 체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해석을 제가 해드리자면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데 그 여호와께서, 그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악인들의 줄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힘으로 그들의 힘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줄은 내가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기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우리가 복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업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스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지혜를 가지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내 자녀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시기에 내 인생이 복되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베드로의 배는 가득 찼습니다. 주님이 볼 때 사람을 집어삼킬 파도 속에서도 그 사람은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치라는 말씀에 뜨거운 황무지는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면 될까가 아니라 된다라는 확신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수없이 펼쳐진 순례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초점이 흐려졌다면 다시 그분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와 방랑자가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방랑자는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저 이곳저곳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그와 다르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선명히 그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탕자는 방랑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가족도 버린 어느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고난과 밑바닥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고 내 아버지의 길에 내가 이제 가야겠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방랑자였던 그가, 누가 봐도 한심했던 그가, 누가 봐도 인생의 저 밑바닥에 있었던 그가 마음을 돌이켜 그 고난의 의미를 찾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밑바닥에 칠 때가 있죠. 고난으로 눈물로 하루하루 지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인생이 덧없다, 의미 없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이 주는, 이 순례의 여정이 주는 분명히 한 가지의 뜻과 의미,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순례자의 언덕 끝에 분명한 목적지, 그곳에 가면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 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곳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절망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우물에서 소망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은 그 길 끝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례자의 언덕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물질과 부와 명예와 건강과 관계를 위해서는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가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남루하고 비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기사처럼 그 순례길의 지혜를 깨닫고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참 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이겨내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그 순례길을 올라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뒷걸음질 할 때도 있고요,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그 목적지를 설정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순례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붙잡습니다. 선명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되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길 끝에 서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탄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해답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